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많지만은 그들은 매우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결과 조류를 헤쳐나가는 조타수가 아니라 밀려드는 조류에 의해 떠다니는 부유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에 대해선 피상적이고 열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토론이나 사회적인 모임에선 특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에선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신자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풍요 속에 극단적인 빈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세상 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자신을 감추니 자신의 주변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음산한 황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음의 정원꽃들은 다 시들어 버리며 나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썩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십시오. 땅의 기쁨들과 예수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어찌 겨를 미래에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영광스러운 실체를 한순간의 꿈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위로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 여행하시는 순례자들이여,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이미 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인도할 수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하든지 또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은 허황된 무의미한 선언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과 실질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회개의 좁은 문으로부터 하늘 진주문에 이르는 순례길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하는데 거친 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자체가 거친 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아주 먼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길은 거칠고 험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지치고 축 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하나님께 회심한 지 10년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30년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이상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도록 하세요. 온갖 유혹과 시련을 당하면서 지나왔던 그 세월들은 아주 긴 세월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유혹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당한 시련들은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한 번의 전력 질주로 그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힘껏 쉬지 않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아주 길고 먼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은 매번 새롭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맹렬한 불처럼, 어떤 때는 험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몹시 지쳐버릴 수가 있고 힘은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는 인생들이지만 결코 지치지 않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참 인생길이 힘들다, 참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정말 피곤하다, 그럴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지치지만 영원토록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거친 세상은 순례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여기에는 사자가 울부짖고 늑대의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양이 늑대를 두려워할 때 최고의 좋은 상책이 무엇입니까? 목자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상책 아니겠습니까? 이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늑대를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위험은 점점 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상실하게 된다면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요, 예수님과 멀어진 자요, 어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지옥의 악마를, 죄악의 유혹들을, 심지어 사망의 고통까지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주의한다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걱정한다고 해서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친 세상 바다 가운데 떠있는 연약한 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친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안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 아무리 근면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기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염려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번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을 지키고 밤새 성벽 주위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공격으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 성은 결코 파멸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을 만날 때에도 기근 중에 음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분과의 동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맹렬한 용광로 속이건 거친 물결 속이건 당신을 따를 수 있나이다. 비록 그 길이 어려움의 언덕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멸시와 모욕의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임재만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그의 장인 호밥에게 민수기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소서. 거친 세상에도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을 극구 만류하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여, 항상 나와 함께 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행하는 자가 자신과 연합한 척 하면서도 실상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둘은 동행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 거듭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할 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님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때 주님은 아주 가까이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합해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적인 필요적인 요소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못한다는 말은 약간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와 어찌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게 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의롭게 된 믿음만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됩니다. 본래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와만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원수지간의 관계입니다. 원수와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원수적 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화평한 자,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이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실제 믿음은 없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급할 때 얻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로 화목하게 된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형식적인 믿음인가? 과연 나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상태, 원수지간의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라도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금방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이 진리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에녹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이거하고 반드시란 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란 말은 어떤 때는 믿고 또 다른 때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처한 처지에 관계없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이 둥근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말하건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이 진짜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 같죠? 확실한 진리 같죠? 여러분 좀 있으면 이 땅에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다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 존재가 마치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팍 찍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자연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나무, 숲 그런 것들만 봤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눈이 바뀌고 여러분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자연이 전부 춤을 추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태양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이 차차는 잡초에도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인식하게 돼요. 처음으로. 이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누구나 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깊은 바닷속에도 계시며 들판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벽 날개를 펴고 세상 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째,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고자 할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짓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아무도 안 보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훔쳐가 볼까, 못되게 굴어볼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로 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유해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팔면서 여러분들 나는 돈을 잘 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들에게 술 팔고 술 취하게 만드는 그 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데 그 술집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눈 가림 행동을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게으르다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이든 게으른 자는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림만한 행동만 하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설령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 바로 임재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계시면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언젠가는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정말 긴밀하게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렇겠대요.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예수님은 이 일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과연 죄를 지어서 되겠는가? 이럴 때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자심을 확신한 중에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동행하는 믿음이다. 여러분들, 사람은 경향이 없을 때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위대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니 내가 이분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셔.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에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속으로 도와주세요. 짧은 외침만 있어도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무한 풍랑에 그분의 목소리를 삼켜버리고 밤의 어둠이 그분의 존재를 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공상이 아니에요. 꿈도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집안에 있던 일터에 가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바로 듣고 응답하신다. 이 자세로 이것을 의식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임자심은 옆에 있다. 그거 아닙니까? 임자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을 없앴다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뿐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뒤에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몰살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너무 다급하여서 속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단지 마음으로 너무나 급해도 하나님 어떡하니까 도와줘서 속으로 기도했는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째요 내게 부르짖으뇨. 네 기도가 나를 확실하게 임재함을 느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한 것을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있는 있고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모든 상황이 절망적 상황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그분은 부르짖는다고 느끼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저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셔 지금 내가 의지할 때는 당신뿐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적에 보시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3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도와줄 자가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 있는 그런 상태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가 호롤단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저가 어떻게 저기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면서 그를 보고서 그의 간증과 체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과 왜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지, 동행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겠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담대한 용기가 우러나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두렵고 실망하고 역류하지만 담대한 용기가 우러나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만 하면 도와줄 건데 내가 왜 두려워해? 담대한 용기가 솟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아니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뜻이에요. 참새가 나는 것,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 원수가 손가락질 안 하고 칼을 들었다 놨다는 것조차도 그분의 주권에서 허락해야만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누가 여호와께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산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땅의 모든 거민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대요. 이는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의 힘과 지혜를 다 합쳐서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지로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누구도 우리와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대로 우리도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 이렇게 담대히 외쳤어요. 시편 46편 1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의 왕자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심하는 순간 많은 슬픔들이 여러분들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강심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